사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건, 교회를 박해하던 앞잡이가 기독교 최고의 선교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사울 곧 바울이 기독교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 사울입니다. 그런데 소개가 없습니다.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자랐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 이야기하는 건 딱 한 가지죠. 그가 기독교의 박해자였다.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이 원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사울이 구원을 받았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고 믿는 자를 잡아 가두려는 자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예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부르고 에티오피아 사람을 부르고 이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까지 불러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역사다. 우리는 바울을 생각하면 늘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준비된 이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을 거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이지만 이것만 빼고 생각하면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으로 최고의 지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지닐 수 있는 최고의 자격을 지닌 자가 바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삼으려고 바울을 택했다. 이 정도 바울이 자격이 있기에 그가 로마서를 비롯한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 아니냐,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노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유대인으로 지녔던 자격을 소개합니다. 율법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양쪽 부모가 히브리인이다 이 의미도 있고요. 내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다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랍비로 불리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유대인으로 자격을 따지면 이보다 좋은 자격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조건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내가 이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되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대죠. 내가 이 조건으로 교회를 박해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여기죠? 배설물로, 더러운 것으로, 해로 여깁니다. 우리 하나님 지혜 없는 자를 불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지 그가 지혜 있는 자를 불러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자 9장 1절을 보시면 주의 제자 나오죠. 여기에 대한 해설이 2절에 등장하는데 그 도를 따르는 사람. 9장 13절을 보시면 주의 성도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정의는 14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기준이 뭐죠? 예수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조건도 교회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것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인간적인 어떤 편견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이 편견의 비늘이 벗겨져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